할렐루야,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던 귀를 이제 주님의 음성 앞에 열고 분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각 사람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안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펴오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바다 같은 문제들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반석 같은 형편들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주님, 그 바다도 물러가고 산도 뛰놀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의 기도 가운데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겨운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 식탁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어른에게 묻습니다. 이 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 다릅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규칙이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 문서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해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왔다, 바로 내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114편이 바로 그 식당에서 불렸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의 유월절 식탁에 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인은 출애굽부터 수백 년이 지난 사람인데도 이 사건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다루지 않고 바다에게 말을 걸고 산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시제까지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한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예전에 계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형식이 바로 예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시편,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시편의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출애굽은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시인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안이다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집안이라는 말은요, 어떤 국가나 민족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바로 식구라는 말인데요. 바로 출애굽은 어느 위대한 국가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집 식구들이 겪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가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 혼자만의 감상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 3절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처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시내산 언약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결코 과거 완령으로 두지 않고 세대마다 그 구원을 다시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애굽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살던 시절이 있고 하나님 없이 내 힘만 믿고 달려왔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로 견디기 어려웠던 인생의 굴곡이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구원을 오래된 졸업장도 같은 다시 예전에는 받았지만 다시 펼쳐보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이 구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예전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굳어버린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으로 구원이 정말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은 지나온 길에서 질문을 던질 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논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여러분, 산이나 바다를 뭐로 비유합니까? 뛰노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몰라서 묻는 정말 어떤 장난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의 깊은 질문이 담겨져 있는데 유월절 식탁에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살아온 믿음은 지나온 길을 신문하는 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산과 바다가 뛰논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저 산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그것이 뛰노는 것과 같이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질문 앞에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하면서 지나온 은혜를 가지고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나갔던 일들은 그 해결되었다라는 그 시간에,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한 번도 다시금 그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국에 왔을 때 그 막막했던 이민의 처음 시기는 어땠습니까? 만약에 아프셨던 분이 있다면 예전의 그 병상은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 시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거와 있을 때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미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말씀했던 과거를 바라보며 은혜를 삼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넘어서서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불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로 보면요, 이 번역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요, 8절에 바꾸시며라는 이 과거형이 지금도 바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멈췄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114편의 7절과 8절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인도 아니고 요셉처럼 순결한 사람도 아니고 성을 속이고 도망 다녔던 그 환도뼈가 어긋나서 평생 쩔뚝거렸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바다를 도망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절뚝거리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왜 하셨을까요? 온 땅을 떨게 하시는 분이 가장 부족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이름 옆에 두셔서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형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건지셨던 하나님, 맞는 얘기지만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곱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속삭임을 정면으로 다가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과 미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께서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성찬은 2000년 전 사건의 추모식이 아니라 이 떡을 뗄 때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기념이 임재로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유월절 식탁에서 내가 나온 이 대화 같은 이 본문이 그 원리가 성찬의 식탁에서 완성됐던 것처럼 십자가가 나의 출애굽 사건이 되고 부활이 나의 홍해 사건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세워진 성소의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출애굽을 과거 완료형에서 꺼내어서 다시 나의 이야기로 붙드십시오. 두 번째, 간구하기 전에 먼저 지나온 길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지나갔느냐? 그 질문이 오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영형의 하나님 앞에 지금의 반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뚝거리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반석을 샘물로 바꾸고 계신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마른 자리에 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마른 자리에서 다시 샘물이 넘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도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구원이 어느새 빛바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의 출애굽을 다시 저희의 이야기로 돌려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길목마다 함께 하셨던 은혜를 다시 묻고 다시 세워보게 하시고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절뚝거리는 야곱을 당신의 이름으로 품으신 하나님, 지금도 반석을 샘물로 바꾸고 계신 그 현재 진행형 앞에 우리의 은혜를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주님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